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영성 랜선 교시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잘 지내고 또 오늘 하루만 지내면 주말이네요. 화이팅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좀 살면서 뭔가 선택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출생, 탄생이라고 하는 벌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 초이스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자그마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큰 선택, 그리고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 건가라고 한 작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역대하 10장 안에서 잠깐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인데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이제 세겜 땅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특별히 솔로몬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변자로 대표들과 찾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이 완성한 성전, 궁전, 그 화려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백성들이 과다한 강제부여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요. 로범 쪽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백성들의 조건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고 3일 후에 연기합니다. 로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지를 받으면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왕의 자리에 앉기에 앞서 현재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분열케 한 왕으로 오명만 남기는 왕이 돼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판단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과도한 욕심이 원인일 수 있어요. 또 어리석은 판단과 불순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와 좌절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내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인데요.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어범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의논해요. 누구와 의논하냐면 그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직접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범은 그들을 가르침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하냐면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언론과 의논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과 의논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보암은 3일 만에 언론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을 나누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로 하여금 강압 정책을 펴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참고하고 싶으면 열왕기상 11장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참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로보암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막 올랐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충고, 권면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의 충고와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인데요. 끝까지 겸손히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로보암의 억압 정책에 반발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 중심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19절에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로보암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로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해요. 여러분 갈등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보와 보수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너무 심하잖아요. 세상의 힘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 그리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공동체가 갈등을 겪을 때, 만날 때 극한 대치를 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힘을 오용해서는 안 돼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겸손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을 지켜 후회하지 않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한 그래서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다가오는 주말 잘 쉬고 우리 주일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게으름도 영적인 죄예요. 네, 그래서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도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선택하시는,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2시에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요일날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